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엄마, 제 소원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예요. 이 제목이었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아이들의 62%의 아이들이 하루에 노는 시간이 2시간 이하다, 이렇게 이제 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15.8%의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도 나는 놀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손주분들을 데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공부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친구 관계가 이제 고민이 되고, 세 번째는 자신들의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와 또 이 외모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친구들과 만나서 좀 뛰어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한 선생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학벌이나 외모만 강조하는 그런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이 자녀 교육에 아주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는 또 없을 것입니다. 다 경험하셨죠? 근데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들 하십니까? 별 필요 없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우리 한국 가정들을 보면요, 특히 자녀들을 둔 가정들, 이제 막 자라는 자녀들, 이 교육비에 상당한 많은 돈을 이제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많은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학원비를 또 벌기 위해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아이들을 막 학원에 보내고 그러진 않았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다 보니까 아이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막 또 배워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안 다니던 학원을 3개나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학원비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이게 어렵다는구나, 이게 자녀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그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가면서 늦게 들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나면은 학교에서 10시에 끝나니까요, 집에 오면은 10시 반, 11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에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맞는 신앙생활,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와 주변의 환경이 좀 아이들을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는 이제 성경 암송을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젊은 엄마들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암송으로 양육하자 해가지고 엄마들이 먼저 암송을 하고 매일 저녁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앉혀놓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집 주변에 아주 좋은 선교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선교원도 매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 예배를 그렇게 막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선교원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제 그러한 선교원이 저희 집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을 선교원에 보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요, 이제 글씨를 아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큐티 교육을 시키고 이제 큐티를 이제 하게 하고요. 코로나 때는 제가 열심히 청년들 막 제자 훈련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아이들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엄청나게 꼬셨습니다. 막 먹이고 막 달래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아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학교가 이제 딱 이렇게 되어버리고 학업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저희 아이들을 매번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심야기도에 다 데리고 나와 예배 드렸는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 딸이 지금 금요심야기도를 잘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동일한 그런 고민이고 또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또 정리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근데 여러분, 여기 자기 생각이라는 결국에 세상이 심어 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주변에서 이렇다, 이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명들, 또 물질들, 또 그러한 어떤 생각과 사상이 주동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근데 그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 그게 옳은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사무엘상 1장과 2장, 이 배경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특별히 기드온 이후로부터 사사들의 모습조차도 급격히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나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도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아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장부터 나머지 21장 사사기의 그 부분에는요, 한 개인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 가정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민족 전체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17장과 18장에는 종교적인 타락이 나오고요, 나머지 19장에서 21장까지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이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의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의 핵심은 제사장들의 지금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는 누구냐면 이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1장에 보면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히 묵살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지금 삶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갈고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건져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보시면 앞부분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제사에서는 분명하게 레위인이 취할 수 있는 그 몫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 같은 경우에는 레위인은 고기를 취할 수 없고 그냥 가죽만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은 어떤 제사에서는 어떤 짐승의 뒷다리를 취할 수 있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제사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들은 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가져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지금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막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날고기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뺏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죄가 심히 큰데 가장 큰 그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까지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사사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2절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에서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하고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간음하였던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다. 그 자녀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중간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이 사람의 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었고 자녀를 최고로 세우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어떠한 자리, 그 위치, 권위를 가진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자리로 자기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까지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보다 그들을 네가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을 그렇게 제사장의 자리까지는 세웠지만 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본문 무엇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집례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어떤 직분은 잘 물려줬지만 그 신앙은 물려주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전반에 흘렀던 분위기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제사장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직분을 갖게 했다고 해서, 어떤 지위를 얻게 했다고 해서, 교회 예배를 많이 드리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믿음이, 신앙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듣고 배우고 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일주일에 교회 나서 주일에 1시간.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접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성경학교와 수련회인 것 같아요. 이 주일 예배에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찬양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수련회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돌이켜보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연약하다면 밖에 아주 잘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을 연결해 가지고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왠지 모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고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셔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는 보면요, 안 좋은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에게 말로 그냥 경고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이미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이 말을 무시해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그런 잘못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부모가 그것을 바로 지도했는데 듣지 않는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데리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 아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
엘리가 해야 될 일은 말 한마디 했다고 듣지 않는다고 내버려둬서는 사실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자녀를 죽이는 것까지 아니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엘리의 마음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면서 그 악한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악한 것이 있을 때 제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상응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꺾여 죽게 돼요. 다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러나 사무엘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악한 모습이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사무엘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번역에 그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이 엘리 자녀들은 악한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다 하면서 지금 사무엘과 엘리 자녀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18절에 보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그렇게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엘리 아래에 있는데 이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지만 사무엘의 부모들은요,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 너무나 유명하지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한나의 기도. 근데 여러분, 사실 1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무엘의 아버지인데요,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정말 이 당시 깨어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진실하게 세워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성소에 모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3번 나가는 것 이외에 온 가족을 데리고 성소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그 상황도 어떤 장면이냐면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사 드리는 그때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는요, 한나가 서원했지요.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소원을 지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25살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언제 이 아이를 성전으로 보냅니까? 젖될 때. 이 젖될 때라는 것은 3살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는요, 그 서원의 내용을 남편이 동의하고 허락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서원대로 사무엘을 보냈다라는 것은 엘가나도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나 엄마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 전체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배하고 섬기며 경외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이 3살까지 아이를 양육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도요, 그 엄마 유모를 통해서 자라고 젖될 때 될 때 왕비에게 또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3살까지 그 시간에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모세의 어머니도 심어 넣어줬어요. 지금 한나 같은 경우에도요, 그 아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심어 넣어주고 그리고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1년에 한 번씩 옷을 만들어 가면서 이 아이를 격려하고 세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절부터 앞부분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거냐면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서원대로 바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하나님, 제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저에게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앞부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중간에는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이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아이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 너무나 혼탁하고 지금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주님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제사장이 되고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앉아서 무엇인가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한나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사회가 이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의 자녀가 자라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공부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세상에서 삶의 자리,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모습은요, 바로 그 진실한 부모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진실한 부모의 기도, 그리고 그 부모의 교육이 바로 사무엘을 다른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고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너무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붙잡고 갈 다음 세대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수많은 재정을 자녀들에게 쏟는 것처럼 사실 교회에서도 수많은 재정을 다음 세대에게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중에도 좀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또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기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 이미 많이 커버린 자녀들 있지요.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키웠다 했는데 또 지금 때로는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다 해봤는데 나중에 컸는데 별반 차이 없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여 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세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요,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웁니까? 라고 할 때, 제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그 자식의 삶에, 그 자녀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모니카라는 어머니고,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 우리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지원하며 또 그런 기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 각 개인이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